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주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서주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과 같이 지혜롭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노래를 잘하고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 다른 것 있으면은 그거 칭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잘 풀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게 지혜가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1시간을 일을 했는지 2시간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해서 받은 돈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 친구가 똑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3333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이 나눈다는 게 3.333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을 가질 테니까 두 사람이 3.5를 받으면 해결된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4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겠죠. 당신 4를 받고 당신도 4 받으라. 그러면 나는 2 받으면 된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세 사람 중에 지도자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임무를 맡기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할 사람을 맞이한다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맞이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알고는 있는데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2 할 테니까 당신들이 4 하세요
했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보니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더라는 거예요. 욥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잠깐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다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진 것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있는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우리는 지혜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볼 줄도 알고 찾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은과 금을 돌같이 여겼다. 요즘으로 보면은 수표를 돌같이 여겼다. 5만 원권 몇 뭉치 이런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의 아내가 첩이 1000명이요, 1000명. 해보지 않은 게 없고 다 가졌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세상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지혜들은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근데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으라. 실제로요, 지혜 하나를 얻어서요, 지혜 하나를 얻어가지고 작은 것 버리고 큰 걸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 가지고요,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을 다 연주를 해서 악귀를 쫓아내줬어요. 당시 블레셋이라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와 대항해서 싸울 사람에서 나와라. 내가 싸우리라.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모든 여인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더 높여줬더니 사울 왕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맨 좌우로 돌아다닌 거예요.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그 엥게디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과 신하들이 봤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서 죽일 날을 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이렇게 해할 수가 있느냐. 물병 가지고 오고요, 옷자락 조금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죄송해가지고 울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원수를 갚을 그런 능력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신하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뭐에서 나왔다? 지혜롭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들, 내가 싫은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대항하고 또 내가 그 보복하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속상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아파 버려라, 사고 나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보고 사울 왕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생기지 시험 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냐?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뭐 한다? 교훈한다. 교훈. 그러면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건 우리 생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바르게 안 가요.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거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부모님들이 말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교훈 그래요. 진짜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옳지 않죠. 하지 말아라.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그럴 리 없지만은 뭐 술도 먹고 맨날 뭐 나쁜 곳에 이게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고 친구들에게 잘못된 길로 빠져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교훈을 책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망. 요즘 자녀들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잘못해도요, 부모가 책망하면 부모를 때려. 안 맞으려면 말하지 마.
무서워. 근데 진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훈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은혜가 되고 깨우쳐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안에는요, 교훈이 있고 나를 권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교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훈, 말씀 안에는 교훈. 이것이요, 교훈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뭘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책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자, 우리 성전 안이 밭이라고 보십시다. 이 밭 안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 물, 바람, 어느 지역 이쪽에만 바람이 불고 여기 뒤쪽에 저쪽 뒤쪽에는 안 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밭에도 보면은요, 어떤 곳은 잘 돼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씨는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바로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 학생들이 한 강의실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 선생님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의 차이가 왜 생긴 겁니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도요, 성전 안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밭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매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 밭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한다 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한다 그러면요,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게 교훈하니까 그 교훈의 소리를 듣고요, 막 송축은 뭐냐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무슨 시대라 하냐면 경쟁의 시대예요. 경쟁. 여러분, 경쟁의 시대에서 누가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훈계를 잘 듣는 사람들. 훈계. 학생들로 보자면은 훈계를 잘 들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따라오는 학생들. 나중에 보면은 성적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시험 들지 마시고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지만은 비슷하지만은 뭐 또 하냐 그러면은 책망도 한대요. 책망.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요 책망을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한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 지금 시대는 그래요.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책망 안 합니다. 왜요? 책망하면은 자꾸 교회를 안 나오니까, 떠나니까. 그래서 뭐만 강조하냐 그러면 이제 막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 뛰는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들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파도 아멘이야. 아파도. 그런데 이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책망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해 볼까 했더니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반응이 없는 시대예요.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아이들이 이 시장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에 가가지고는 피리를 막 불면은 이 피리 불면은 이 신나잖아요. 지금처럼 뭐 다른 악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피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거야. 아마 피리를 막, 요즘으로 보면은요 색소폰, 뭐 플룻, 클라리넷 이런 걸로 막 노래를 불렀으면은 아마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은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안 울어요. 예수님 당시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가슴을 쳐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잘하니까 뭐 전화도 해주고 뭐 그거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큰 사건에서도요 당사자만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변 사람들 같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반응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고 가슴을 쳐도 춤춰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애곡해주는 사람도 없다.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떤 거에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막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금식했다고요. 물 안 먹었다고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리, 죄인, 참 같이 놀아주지 않는 그 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음식을 먹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먹는 것에
집착을 가진 사람이라,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다른 사람들은요,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픈 일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인들의 친구들이 없으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밥 먹어주니까요,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그렇게 전한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냐 그러면은요,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한 동네에서 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막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남 판단하는 것, 난 비방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복음이 호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 전했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 적, 그 다음에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지도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좀 크게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안 돼요? 혹시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요, 여기가 고라신 동네예요.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땅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이 복음을 여기 가서 전했더라면은 이 사람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에게요, 책망하게 되면 안 들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들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권면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책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있어요. 책망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녀들은 나중에 보니까요, 부모에게 욕이 된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채찍 들었다고 쫓겨나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만은 또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옳게 교육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의로 교육하는 그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두 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달으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으로 듣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비록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는 저건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90% 잘 설교를 해도 딱 1, 2% 잘못한 거 있잖아요. 약간 목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요 밤새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영원히 떠난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압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성탄절을 위해서 이제 연극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귤이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먹으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먹어버렸어, 하나. 귤 하나를 딱 깠는데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귤을 보면서, 야, 이거 사과나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있다면은 그 나무는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건강. 반대로 열매를 보니까 조그맣게요. 원래 배는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요만해요. 작아요. 그리고 영양분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나무는 건강하다는가 병들었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못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저 못된 나무는, 성경에 있는 내용에 또 요거 때문에 또 시험 들라 또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못된 나무는 찍어서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나 의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힘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은 이 마음에 이게 탁 속상한 게 있거나 걸린 게 있거나 그러면은, 혹시 그런 게 있다면요,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지나가셔요, 그냥. 근데 그거에 몰입해가지고는요, 뭐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말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주일이라는 거죠. 성서 주일입니다. 내 지혜, 경험, 실력, 인맥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럼 다 부자 되게요?
아무리 계획이 좋고 뭐가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는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창수가 날 때도 있고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204장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집을 지을 때에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짓냐고요. 모래는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모래는 누가 모래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모래는요, 바람만 불어도요 흔들거리고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그 돌을 일반 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잘 세우면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204장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세운 내 신앙인지, 아니면은 모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셔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